오늘 성탄의 아침 말씀을 무엇으로 전할까 어젯밤에 와서 묵상하면서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떠올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미가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나실 것이 예언되고 또 한 아이가 나서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하죠. 이사야서 9장 5절에서 나오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면서 그가 와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죠.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그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은 그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인간,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길이, 그 통로가 되었던 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조명해보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이 땅에 이제 심판주로 오실 강림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되고 그 말씀을 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주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얘기하면 참빛, 큰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죠. 이사야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앞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거예요. 6개월 먼저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아기를 갖고 세례 요한이 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처녀의 몸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기쁜 은혜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소식을 받아들여요. 처녀인 마리아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건가, 어떻게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막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고 통로가 되어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임신한 줄 알고 이거 어찌 된 거냐 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마음을 또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지잖아요. 그리고 꿈속에 만져가지고 그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통로를 여시죠. 그래서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끔 그렇게 합니다. 아이가 날 자리가 없었잖아요. 특히 그때 당시 로마가 이렇게 호적을 하게끔 해서 그 동네로 가는 거예요. 다윗 동네로 가게끔.
근데 역시 그 메시아가 다윗 동네에서 나실 거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에서요. 기록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게 하여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잖아요. 이 땅에 그렇게 냄새나는 말구유 위에 오시게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왔을 때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이가 없어요. 왕들도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바리새인들 그 누구도 와서 경배하는 이가 없죠. 그 들녘에서 찻잎을 맞으면서 양들과 함께하는 그 목자들, 초라하고 이름 없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아기 예수에게 와서 경배할 수 있는 그것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야지만이 그렇게 천사를 목자들한테 보내가지고 그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에게나 주님이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만 평화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자 와서 경배를 하잖아요. 저기 이방인 그러한 그 동방 박사들을 큰 별로 인도해 가지고 그곳에 와서 또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도요, 이렇게 아무나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특히 올 그 성탄은 그럴 겁니다. 아무나 성탄절을 예배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화려한 그런 옛날에 떠들썩한 그런 모습들이 가게마다 없잖아요.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는 이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두 분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들 모두가 다 나이 드신 노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 분 다 경건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믿음을 지켜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다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취시켜 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8일이 되니까 말씀에 따라서 정결 예식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또 첫 아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자, 2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위로하심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도 주님이 주었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경건한 자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했어요. 너가 죽기 전에 너가 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경건한 그에게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요.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되어
이제는 성전으로 올라올 때, 아기 예수가 올라올 때 나가서 예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아기 예수를 보고 또 경배하고 하는 이들은요, 막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요, 이제는 이때 초림 때와는 다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아니라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분명히 이렇게 오셨던 주님도 말씀대로 오셨고요. 다시 오실 주님도 말씀대로 오십니다. 천군 천사 우령 나팔 소리와 함께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신다라고 주님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 무슨 동화에 나온 소리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올라가신 대로 성철하신 대로 그렇게 오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율법대로 행하려고 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그는 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탄 아침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주제라는 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요, 이제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신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방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니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의 구원을 주기 위하여 만민 앞에 예비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신 구원의 그런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님은 온 열방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진정한 주의 백성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몬처럼 이렇게 구세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이렇게 행하신 주제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안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나는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내어 보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그들에게 그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안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안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빛의 자녀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근실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역시 동일하게 그들에게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도둑같이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의 자녀들에게 해당된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빛의 자녀들은 이미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듯이 이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영접하며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처음에도 그랬듯이 다시 오실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쁨과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광의 아침, 다른 때 같으면 새벽송도 돌고 막 그랬잖아요. 새벽송 없어진 지가 오래됐죠. 정말로 때로는 막 생각하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온전함으로 오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